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찬송 455장 찬송하겠습니다.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455장) 찬송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455장입니다.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여도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3절입니다.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이어서 찬송합니다. 찬송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찬송하겠습니다.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
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4절입니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시간 우리 주보에 나온 대로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제 오늘 담임 목사님 지금 노회 수련에 참석 중에 있습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잘 마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치유와 회복, 오늘 화요일 치유와 회복에 대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우분들 중에 또한 우리 주위에 육신의 질병의 고통을 가지고 또 망연자실에 있는 우리 교우분들,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고통과 질병의 멍에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하나님 우리 교회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치유와 회복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주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할아버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지체들 가운데 아버지는 육신의 질병으로 원치 않은 질병으로 막는 자식이 있습니다. 또 회복주의에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만병의 의사 되시는 주님께서 그들을 회복하여 주시고 또한 치료 중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회복 중에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다시는 그 병이 재발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치료의 원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유감없이 감당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체를 되게 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목사님 지금 아버지 하나님 교회 수련회 중에 있습니다. 목사님들 하나님 또 회복하시고 치료하시고 다시 또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젊은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발을 얻어붙이고 주의 일꾼을 위하여 볼배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 일꾼들이 아버지 잘 정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은혜 받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섬길 수 있는 일꾼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주께서 특별한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머리숙이 함께 기도한 우리 모든 주님께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영이 이곳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를 믿사오며 모든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불러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우들 중에 또한 우리 지체들 우리 가족 중에 하나님 원치 아니하는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망연자실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혹은 또한 치료하고 이제 회복 중에 또 재발할까 불안해 있는 그런 교우들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한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만병의 의사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그 병이 재발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특별한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청지기적인 소명으로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어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주님 선교 지향적인 교회로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맡기신 사명 유감없이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주님 힘을 주시고 또한 많은 일꾼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주의 일을 위하여 일어날 수 있는 일꾼들이 모여들게 하여 주시며 또 온 일꾼들이 잘 정착하여서 우리가 힘을 합하여 주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전하며 또한 예비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깊이 뿌리박게 하여 주시고 로고스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개인적으로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영이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찬송하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는 모든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주보에는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9장 1절에서 16절까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9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면서 제가 먼저 읽고 제가 먼저 1절, 2절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3절 읽으시고 제가 4절 이렇게 돌아가면서 교독하고 마지막 16절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의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나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6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령이 때에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성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12절입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함께 읽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16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택하심 혹은 하나님의 택정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로마서는 성경 66권 중에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아직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도 매우 귀중한 중요한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처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신 것과 같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질 일은 없지만 혹은 만에 하나 성경이 없어진다 해도 로마서만 읽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로마서는 믿는 우리에게는 수학 공식처럼 믿음의 확실한 공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믿음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또한 구원받은 자로의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알고자 한다면 반드시 이 로마서를 읽으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말씀에 기초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전체가 하나님의 의, the righteousness of God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또한 이신칭의 혹은 이신덕의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로마서는 전체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 말씀입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우리 모두의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셔서 의롭게 되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이제 의로워진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인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반부는 우리의 구원의 도리를 말씀하고 후반부는 우리의 구원의 실천적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이에 9장, 10장, 11장 이 세 장이 끼어 있으면서 어찌 보면 마치 로마서 전체의 주제와는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세 장이 있습니다. 이 세 장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하여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되었는가 하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장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과거를 말하고 10장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현재를 말하고 11장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미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9장에서는 이스라엘이 과거에 하나님의 긍휼로 택하심을 받은 백성이요 이방인은 과거에는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제외된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10장에 가서는 이 이스라엘은 오히려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저버리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거절, 즉 하나님을 리젝트한 현재의 상태를 말합니다. 반면에 이방인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함을 입어서 순종하며 선택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11장에는 먼저 이방인을 온전히 회복하게 하시고 그 후에 맨 마지막에 이스라엘도 결국에는 회복하신다 하는 말씀으로 결론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읽은 이 9장 전체의 말씀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바로 이 한 문장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우리를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마음대로 사랑하기도 하시고 미워하기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구원을 받았고 또 앞으로도 구원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자는 구원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고 싶어서 아무리 애를 써도 구원 못 받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슨 근거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냐라고 물으면 성경은 아무 근거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단지 말씀하신다면 내가 좋아서 그랬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그렇게 하고자 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9장 전체를 통해서 나타내신 말씀의 요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확실히 이해하기 어려운 진리입니다. 그리고 들을 때에 썩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뭔가 따지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내가 은혜를 아는 사람인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인가, 다시 말하면 은혜 안에 있는가, 은혜 밖에 있는가를 구분짓는데 적격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내용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 동족 자기 이스라엘이 아직도 예수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쉬지 않고 큰 고통을 가지고 가슴에 안고 고민한다고 기록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 참 무서운 기도,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나? 아니 다 구원받고 내가 구원 못 받으면 그 무슨 소용인가? 참 무서운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쓰신 모든 선지자,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니에미야가 그랬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멸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때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에 모세가 이렇게 백성을 위하여 중보기도합니다.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오면 주의 기록하신 생명책에서 나를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시려면 저 지옥 가도 됩니다. 저 지옥 가도 좋습니다. 하는 이런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과거에 엘리야가 마치 로덴나무에서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취하소서, 죽여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셨습니까? 아니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는 저의 본심이 아닐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이 받아주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찬송한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고 마치 목자 없는 양들처럼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을 민망히 여기셨다고 합니다. Compassionate mind.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마는 스프랑크리조마이, 애간장이 끓는 듯한 그런 불쌍한 마음, 그런 영혼 구원의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이 영혼 구원에 대한 구령의 열정이요 선교적 마인드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바울은 동족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 문제를 놓고 고민하며 기도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놓고 연구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이 도대체 왜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연구한 결과 6절 이하의 그 얻은 해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본문을 설명하면서 신앙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이 믿지 않고 있어도 절대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6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 언약의 말씀 절대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다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그는 갖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한번 말씀을 하셨으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심을 바울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놓고 자기 생각대로 결론 짓지 않았습니다. 성경적으로 접근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답이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더라 하는 그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고 어떤 사람은 버림받았다는 것을 그는 성경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 얻은 해답이 7절 말씀 이하입니다. 다 읽지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이미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몸종 하갈에게서 얻은 이스마엘이었고 또한 100세 때 약속의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은 둘 다 분명히 흠없는 완전한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자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은 버리고 이삭은 택하셨습니다. 이삭에게도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있었죠. 13절에 말씀합니다.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미워했다라는 말씀 우리는 분명히 이해를 잘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마치 사람이 누구를 미워하고 뭐 어떻게 했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원어에 의하면 미워했다라는 말씀은 사랑하지 않으셨다, 택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제외시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사랑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야곱은 불쌍히 여기셨지만 에서는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야곱에게는 은혜를 주셨지만 에서에게는 은혜를 주시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보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 예리고성에 가셔서 삭개오를 구원하십니다. 삭개오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에 참 아이러니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미 삭개오는 유대인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요 영적으로 거듭나서 구원받은 자, 즉 영적인 계보에 든 아브라함의 자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이 많은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혈통을 유지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닦아놓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소수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초림입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개개인을 다 선택해서 구원하시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 번 더 나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적으로 이스라엘, 즉 아브라함의 자손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제 곧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의 길을 닦기 위하여 우리를 통하여 닦으시려고 우리를 택하셔서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7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로마서 9장 말씀 이스라엘의 과거 또 이방인의 과거 그 다음에 10장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현재 또 11장 말씀에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미래의 말씀 이것을 마태복음 22장 누가복음 14장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 싫어하거늘 그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다 진멸하고 이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을 합당하지 아니하니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이 말씀을 바로 로마서 9장, 10장, 11장 말씀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자, 다시 본문 말씀 로마서 9장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기준이 있느냐? 그렇지, 그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11절에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 자식들은 이삭의 자식들입니다. 리브가의 태 속에 있는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 말씀은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는 근거가 사람에게 있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 즉 에베소서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운 칼빈의 5대 강령 중에 두 번째에 해당하는 무조건적인 선택, unconditional election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불공평하십니다. 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하십니다. 그런데 왜 저 사람들은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택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래서 불공평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도 저 사람들처럼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죄로 인하여 완전히 죽어서 지옥밖에 가망이 없는데 왜 나는 택하셨습니까? 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 불공평하십니다. 라는 기준으로 우리가 불공평하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친 말씀을 맺으면서 14절, 15절, 16절 말씀이 마지막 결론입니다. 14절 말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 잘못됐냐?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15절 말씀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 내 마음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구원 얻고자 한다고 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다. 성경에서 다른 박질한다는 것은 노력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자 하셔서 그러셨다. 내가 원해서 그랬다. 웬 잔소리냐? 이런 말씀입니다. 21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토기장의 비유가 나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으로 만드셨기에 그렇지 우리는 돌멩이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그분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제한적 구속, 세 번째 해당하는 제한적 구속, 리미티드 atonement. 여기는 많은 신학자들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합니다만 이것은 분명 영적인 진리이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성경에 허락하신 만큼만 우리가 조금 발을 디뎌놓고 우리가 공부하고, 허락하지 않으신 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허락하지 않으신 것, 나타내지 않으신 것까지 들이파고 결론을 내려고 하는 것은 이단들이 하는 것이지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근거가 우리가 어렴풋이 볼 수 있는 근거가 하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행과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저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자라. 공관복음에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자기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에게 다 나타나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우리 이엠과 우리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다 구속하셨냐? 여기에 이제 딜레마가 빠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다 나타나셨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아침에 하나님 앞에 불경건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이라면 대제사장, 불법으로 열린 그 산헤드린 공회에 대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나타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아니면 빌라도에게 보이고 로마 병사들에게 보이셔서 이제 알겠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은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습니다. 상관하지 않으셨습니다. 택하신 제자들, 또 마지막에는 감람산에 승천하시기 전에 500의 형제에게만 보이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로마서 9장을 본 무조건적인 선택, 또 세 번째 제한적 구속,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이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선택받기에 합당한 자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 선택, 이 택하심에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부름받았다는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계속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택하셨고 누구를 안 택하셨던 거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 사도 바울처럼, 그 믿음의 선지자처럼 우리의 고륙 친척, 우리의 자녀, 또 우리의 가족, 부모님, 형제들, 또한 우리 친척들, 이웃들, 아직도 예수 믿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감격이 오늘 아침에,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이 한 주를 살면서도 우리 속에 새록새록 넘침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감격으로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친척과 고륙에게도, 이웃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귀하신 로마서 9장 말씀을 두서없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 속에 깊이 뿌리박히게 하여 주시고, 나 같은 죄인, 아무것도 조건이 없이 주님 나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의 반열에, 이방인인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날마다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 영혼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가족, 친척, 우리의 이웃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